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내비게이션 중에서 90번 도로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고 주제별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설교 집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목사님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복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성경책 속에다가 제가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전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깔아서 이 성경책 한 권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배가 패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러한 현상을 잠깐 동안 맛보았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회 예배를 폐라고 해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니까 저절로 예배가 폐하고요. 저절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세의 징조가 더하여 가면 갈수록 전염병이 더 혹독한 지독한 전염병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교회처럼 카타콤 땅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처럼 우리 세대에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그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20대에 제가 전 인생의 플랜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날이 정말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한부적 뭐 몇 년 남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와 시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저 징조를 보면서 이때쯤인 것 같아 라고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돼서도 안 되고 기모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하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엄청난 재림이 있다는 사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화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일단 누가 제일 먼저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50번, 22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50번을 먼저 읽는 사람이 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0번을 지금부터 빨리 읽으세요. 그거 뭐 하루에 뭐 10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속독으로 읽든 뭐로 읽든 일단 50번 읽고 그 다음 50번에서 100번을 읽으시고 내가 50번 읽었다 하고 떡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거는 여러분이 사는 길이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비밀의 책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6월 달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해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가깝게 다니엘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들림 받으면 제일 좋고 아멘. 혹여 남아 있어가지고 환난 속에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책의 앞에 보면은 여백 부분이 있어요. 여백 이렇게 좀 이렇게 빈 하얀 깨끗한 종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쭉 이제 번호를 매겨서 써가시는데 오늘은 몇 번 도로인가 하면 90번이라고 쓰세요. 90번.
90번 도로의 제목은 종말론입니다. 90번. 90번이라고 쓰세요. 네, 그리고 옆에다가 제목 종말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 어떤 시간이 되면요, 스마트폰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책으로, 성경책으로 꼭 이렇게 여백 성경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달아줄 거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읽어서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달아주는 내비게이션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냥 계속 찾아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터득이 됩니다. 기본 사형리에서부터 전부 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해주는 특강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90번 도로 종말론이라고 쓰고 그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자, 이제 성경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로 가보십시다.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습니까? 8절에서 12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거기까지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날이 이러면 여러분 하늘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이 땅이 다 타서 없어져요. 오래전에 상동에 기름차가 엎어져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고가도로가 그냥 다 타버렸어요. 시멘트예요, 철근이에요. 그런데 기름차가 엎어져서 불이 나니까 그 화력으로 시멘트가 타버리더라고. 철근이 다 타버리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요 상동 여기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핵이 터지면 모든 게 다 타버릴 수 있겠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뭐까지 태우는가 하면 뭐까지 태웠어요? 재물 태운 건 기본이고 물과 뭐까지 태웠어요? 흙을 태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모든 근본 토지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갑자기 어떤 일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예방주사를 놔줘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근데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 예수님 오신 날부터가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갑자기 오면 여러분 들림받을 자신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인내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현 주소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90%는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10%도 안 남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20대 때 40일 금식을 하면서 장차의 플랜에 대한 걸 쭉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제가 이렇게 멀리 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게 맡겨진 양떼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에게 길을 잡을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각자 듣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90%는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거 이제 계시록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신화야,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짜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그대로 이루어져.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한다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와 그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다 거의 훑어봤는데 안식교 목사들이 막 띄워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종말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지고서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안식교는 안식교 스타일로 빠져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오셔서 잘 배우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신대요. 이유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여러분 시기와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은 주셨지만 몇 날 몇 시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대단한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처럼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기름이 쏟아져서 불이 났는데 다 타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핵이 터지면 여러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어떤 불이 쏟아지면 하늘에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버리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를 이렇게 그 구절 가로를 딱 쳐서 묶어. 그리고 그 옆에다가 90번 이렇게 달으세요. 90번. 왜냐하면 도로가 지금 많기 때문에 도로명 번호로 가는데 이 도로명이 없으면 나중에 다 헷갈려. 90번 하고 따라 거기다 적으세요. 종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종말은 누가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종말을 예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쓰세요. 9절 다음에 어디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도로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믿으셔야 돼. 제가 성경이 없이 그냥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어떤 이론을 말하나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쭉 찾아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어요?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거기까지.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정해두셨답니다. 그런데 그 임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노아의 때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왜 가나안을 저주하느냐? 가나안은 이미 동성애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즉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때는 그 마지막 하늘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지고 땅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고 물샘이 터지고 이런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기 전날까지, 마지막 그 전날까지.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다 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를 들어와야 산다, 여기를 들어와야 산다를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는 모든 사람 들어야 돼요. 그들을 영혼 구원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공동체로 잘 만들어서 정말 어떤 시간이 올지 모르지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때는 사회적 현상이 노아의 때 같대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다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 비 올 거야, 엄청난 심판이 있어, 햇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무슨 미친 짓이야. 여러분,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늘이 열리고 땅에 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 멸함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상상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노아의 배가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물샘이 다 터져서 막 물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때까지 안 죽고 물 위에 덩덩 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노아의 배는 방주의 문은 닫혔어.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까 안 두드렸을까?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이 전부 다 죽어가면서도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방주를 바깥에서 막 두드렸을까요? 안 두드렸을까요? 두드렸어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들이 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야, 우리 기름이 부족한데 내가 네 주면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기름 파는 데 가가지고 기름 사오라. 간 사이에 주님이 와버렸어. 신랑이 와버렸어. 그제서야 이제 기름 사러 갔다가 문 앞에서 슬피 울 내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문은 이미 닫혔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기름 준비는 뭐예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연습 훈련이 뭔지 알아요? 카타콤 시절이 옵니다. 모일 수 없는 시절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 달아줄 테니까 이 책을 보물단지로 알고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안에서 훈련받는 목사님들은 이거 여러분 평생 재산인 줄로 압니다. 이 평생 재산인 줄 알아요. 이거 한 것만 있으면 설교에 자유해지고 다 되니까 제가 그걸 다 달아주고 이렇게 주소를 달아주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말해주니까. 그렇다고 쟤네들처럼 무슨 신천지처럼 뭐 짝을 찾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맥의 흐름도 모르면서 짝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이 가족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영권이 있을지어다. 전부 다 지옥 구름텅이에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유대인 한 사람에게 이방 사람 10명이 그 치마폭에 매달린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적어도 10명은 살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다 죽는데도 너무 참 안타까운 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다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믿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저 복이나 받아야지. 아니 여러분 복 받으세요. 받지만 시기와 때를 알아야 돼. 이제는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 돈 버는 목적,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막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큼 일하셔야 돼. 일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미련한 짓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자, 그 옆에다 90번이라고 써야죠. 10번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쓰셨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도로를 다 달아주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찾으셨어요? 네, 시작. 형제들아, 때와 때는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 잃고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제가 지금 뻥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경전인 것을 믿습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이 옵니다. 덫과 같이 온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제 5월달까지는 판판히 놀게 해줄 테니까 6월달부터는 정신 차리고 매일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제가 계시록을 해줄 거예요. 끝나면 다니엘서 해주고 끝나면은 스가랴서 해주고 제가 예언서에 대해서 쫙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지랄 발광을 다 해가지고 여자 목사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들에게만 제가 해드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날이 오면 제가 양평에서 인천 나올 때 처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어떤 날이 오면 교회에 모이지 못할 날이 온다. 그거 우리 연습했잖아요. 코로나로. 연습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성경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몰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어떡하겠어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쭉 찾아서 읽어나가면 지금 몇 개 안 읽었는데도 확 지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잖아요. 몇 구절 안 찾았는데도 뭐 설교할 거 없어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정신 딱 바짝 차리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러 착 오고 기도하러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럼 오른쪽으로 착 따라오세요. 왼쪽으로 갑시다. 그럼 왼쪽으로 착 따라오시고. 제가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와서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옆에다 써붙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몇 번 도로? 90번 도로. 도로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이제 짐승의 권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썼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은 end time. 종말의 종말, 가장 마지막 시간, 가장 끝 시간, 끝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자, 저를 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 얘들아, 깨어있어라.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1년에 걸쳐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까지 긴 시간 동안을, 사도 바울 때까지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징조로 다 보여져. 시간은 말씀 안 했지만 마지막 때의 현상은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 것이다.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만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왜 그럼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게을러지니까. 인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또 그 날짜, 그거 얼마나 못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건 비밀에다 붙여두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은 휴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형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신령한 형체로 바뀌면서 쭉 진공관에 빨려 올라가듯이 우리가 빨려서 하늘로 쭉 올라간대요. 이렇게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들림을 받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맷돌 갈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일하고 있어요. 가다가 가는 거야. 운전하고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 여기는 미국입니다. 거기 한국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뉴스에서. 이런 날들이 곧 오는 거예요. 아,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없어졌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신호체계가 막혔습니다. 난립니다. 대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 생중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드디어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외계인들에 의해서 하늘로 납치돼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면, 지금 벌써 우리는 공방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시간이 오면은 일반 방송을 신뢰할 수 없는, 더 신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잘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4장 7절. 마태복음 24장 7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지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중으로 들어요. 지진이 뻥 일어났어. 아, 지금 어디 저 전라남도 쪽에 관측일에 한 번도 지진의 현상이 없었던 곳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 아, 주님이 지금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난리와 소요를 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천년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종말이 올 때 나라가 대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가까이 지금 와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니까 눈이 좀 열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래나? 이렇게. 그전에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이단 얘기하지 마. 그거 이단 아니야? 그 사이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니까 진짜 그러네? 여러분, 전 세계의 전염병,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도 사람이 죽고 하루에 유럽 쪽에 3,000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네, 종말이 올 때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죠.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꿈도 믿지 말아요. 꿈도. 말세가 되면 혼미케 하는 영이 믿는 자들의 정신세계까지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정신세계까지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꿈도 믿어라, 믿지 마라? 꿈도 믿지 마라. 그래, 꿈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기도는 안 하고 꿈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야 돼. 아, 당신 좀 이상하구나. 응? 예배는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꿈만 자꾸 얘기하면은 미혹이 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제 말이야 성경에 있어요. 꿈도 믿지 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되면 우리 주변에 점쟁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점쟁이들이 판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 타로 점 치려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서 간대잖아요. 미친 나라야.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점쟁이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막 종교 혼합주의부터 시작했어. 난리가 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말세의 한 현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헛된 말, 신천지. 헛된 말로 속였어요.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그 사기꾼에게 청춘을 갖다 바친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걔들한테 그 돈을 다 아버지 갚게 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헛된 철학, 인문학,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인문학이 엄청 뜨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아요. 페미니즘 사상에 빠진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아. 가족 중심, 가족주의, 자기 중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세지 말이 될수록 이런 게 점점 더 성해져.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냥 그 말의 꼬리에 꼬리를 연결하면서 철학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말장난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회주의 국가로 전 세계는 바뀌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서 가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는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 나는 막아봐야 된다는 거지. 이미 전 세계 종말의 현상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현상. 지금 마지막 현상 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교회가 여러분 배도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목사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 배도해버립니다. 성도들이 배도합니다. 왜? 넓은 길이니까, 쉬운 길이야. 그리로 배도해서 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래요.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제4성전이라고 하다는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날까지 안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면 유혹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성경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해가 안 되것들랑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패하는 날이 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 때 교회 예배가 그리웠을까 안 그리웠을까? 박근사님 그리웠어요 안 그리웠어요? 그립죠. 예. 우리 평범한 일상 만나서 손잡고 허그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누가 기침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23절부터 시작. 그때에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드러내면서 막 입에서 불이 막 나와도 그런 거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떤 때가 오기, 두 정인이 세워질 때는 입에서 불이 나오지만 그전에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잘 섬기고, 이제는 교회론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힐링교회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힐링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멘. 또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직은 제가 소경이 아니라서 구렁텅이 안 집어넣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잘 쳐다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적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서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자,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요. 그런 자에게는 진노를 쏟아붓고, 진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인나팔 대접이 있어요. 재앙입니다.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오면은 안 되죠. 너무나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종말의 환난을 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 죗값을 이 땅에서 지불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자, 1324페이지. 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네, 종말의 목적은 이제 유대인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고 회개를 시킬 겁니다. 오늘 90번 도로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환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회개하게 되잖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친밀감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주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익숙해야 돼요. 감추인 복음인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의 책,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20대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던 게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읽고 이거 뭐야? 그래서 막 성경을 저쪽으로 밀어놨던 적이 있어요. 이거 뭐야? 다 이렇게 예정론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시즌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성경을 이제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가랴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 가르친 거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저자가 아니고 기록한 사람이야.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칠 때 저자, 그러면 소설책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소설 쓸 때 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식이라면 내가 이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여기에다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이 성경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까짓 이거보다 더 재미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리타분한 책을 이걸 내가 왜 신봉하고 믿어야 돼? 그러고 성경책을 저 위로 던져놨어요. 그런데 빨래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짤순이만 있고 세탁기가 없을 때입니다. 부엌에서 막 빨래를 하고 계속 이 안에 이제 의심이 들어온 거죠.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이 의심이 탁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쓴 걸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그 성경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여의도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믿겠다고 가서 딱 영접한 그 날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갖고 성경을 창세기만 한 50번을 그냥 드립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다가 이제 좀 멈추고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성경을 열심히 읽었단 말이죠. 미친 듯이 읽었지.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암송하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성경 암송하고 막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딜레마에 딱 빠진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돼? 그리고 얘를 딱 집어 던졌어. 그러고는 이제 빨래를 이제 믿을 게 못 돼. 이러면서 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생음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꽉 찬 소리로 저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 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나는 인간의 글이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지.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판단할 실력은 못 되니까
저자, 기자 이 정도는 내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저자면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거면 내가 이걸 뭐하러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소설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고리타분한 소설을 내가 왜 읽냐.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이 전 지금도 들려요. 꽉 찬 음성으로 들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빨래를 하다가 탁 집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걸 3번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3번을. 그때 다시 성경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성경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성경을 잡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줬고 정말 심하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고 저에게 정말 좋은 교사들을 붙여주셨죠. 그렇게 해서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오면서도 제가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고 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좋은 교사들을 붙여줘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계시록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교회 자체가 너무나 혼탁한 곳이라 혹여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타켓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거룩한 노동을 하면서 마지막 때 준비를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묵상할 때 이제는 이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지금도 해석이 여러 각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만 알면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잘 손에다 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잘 협력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고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길 안내를 해줄 때 잘 안내를 받아야 돼. 왜? 갑자기 나팔 불 때 초신자들은 나팔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순간 도피처로 가야 될 때가 있어. 뭐가 도피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잘 함께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허락한 가정 자녀 가문이 주님 안에서 모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소서. 하나도 낙오되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천국 가게 해주소서. 마지막 나팔 소리 더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여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라.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내일로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지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을 이제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 뒤 환란을 그들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아버지 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배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의 순교적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나의 주님 순교적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보나마니 시시라 바꿔 주시오. 오 프라미스 예스 나이데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독교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세속에 물들고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가치 기준을 성경으로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피차간의 순복의 영으로서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 위에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과 천안과 실사원 위에 예사모연합교회 위에 협력하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